젊은 가정에서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자녀들에게 좀 많은 경험을 해주고 싶은 욕구들이 가정들마다 있게 생겨나게 되겠죠. 자녀들을 데리고 특별한 여행지를 간다거나 또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켜주는데요. 사실 두 부부만 사는 가정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일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데리고 다니고 많은 체험도 시켜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정작 자녀들이 커서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조차도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디 이것저것 데려가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고 어떤 경우에는 제주도 외국도 데려간 적도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것에 대한 별다른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면 좀 허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많이 데리고 다니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행의 체험, 또 이런 다양한 어떤 경험, 이런 목적이 단지 그것에 대한 기억을 남기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기억이라도 남겨지지 않는다면 그 체험의 의미가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억한다라는 게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억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어떤 것에 의미가 상실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학생이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시험날에 아무 기억도 안 난다면 공부한 일이 무슨 보람이 있을까요? 용기 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교제가 시작됐는데 다음날 상대방의 머릿속에 아무것도 기억에 남겨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서요, 하루의 일과가 무한 반복되는 스토리를 가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어저께가 똑같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과 만나고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어저께의 기억조차 다 상실하게 되고 컴퓨터가 포맷되듯이 리셋이 되는 그런 일상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는 무한 루프 같은 반복의 삶이 그 주인공에게 처음에는 신나는 지점도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무료한 그 반복의 시간에 계속 그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주신 날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날의 체험이 내 안에 기억으로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억들이 소중한 자산이 되어서 나에게 유익함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성장할 수 있게 될 거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는 신앙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기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기억으로 남겨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는 몇 날 며칠 몇 년 혹시 더 산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만일 그날의 시간들이 특별한 기억으로 그 사람에게 남겨진다면 그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산 셈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시간들과 경험들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면 무의미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요, 기억하라는 이 한마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명령을 남기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억의 내용과 그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내용의 기억에 대한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도 있죠. 이것은 무슨 기억을 의미할까요? 고난에 대한 기억을 의미합니다. 고난조차도 기억하는 게 맞을까요? 또 성경을 보면 너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했거든요. 광야 생활이 무슨 의미죠? 훈련의 의미 아닙니까? 그 훈련의 고된 시간들을 기억하는 게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외에도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시며 본질적인 기억에 대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아예 단순히 너는 옛날을 기억하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의 대상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야말로 모든 기억을 하나님은 다 명령하고 계신 것 같단 말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 중 이런 것도 있죠. 너는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시점과 특별한 나이대의 그 기억이 그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도 기억해야 되고 나쁜 일도 기억해야 되고, 성공했던 경험도 실패의 경험도 현재 일도 지나간 일도 모든 일이 기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신 이 수십 년의 이 땅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기억으로 남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기억도 남겨야 된단 말인가? 그럴 때는 그 고통에 대한 기억을 남긴다는 것은 나한테 더 힘든 일이 아닐까요? 고통에 대한 기억은 훌훌 그냥 털어버리는 것이 더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픔의 기억을 계속 평생 기억한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고통의 감정을 기억으로 남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기억들이 온갖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오직 고난과 그 고난을 이겨낸 사실과 경험을 기억에 남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감정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경험과 교훈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곤고한 영혼들에게 그들이 필요할 때 위로를 전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더 다양하게 내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영혼들에게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요, 자기의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사실들을 메시지로 나에게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현실이 눈앞에 보여지니까 그 상황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례, 어떤 경우는 이미 자기 속에 습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을 통하여, 떠올리게 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명확한 말씀을 전달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일까? 준비 요소가 뭐겠습니까?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 시점에 그 말씀이 나에게 기억으로 떠올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습득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필요한 말씀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겠냐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지한 자도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거역자들도, 배반자들도 강하게 이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한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례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경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거의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기억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명령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기억하고 좀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겉옷단에 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술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장식을 의미합니다. 꽃 또는 끈 이런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겉옷은요 거의 특별한 제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각형의 큰 천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겉옷에는 네 귀가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날 중동 사람들의 옷차림도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우리가 입는 것 같은 옷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보다는 커다란 천을 두르고 있는 형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는 복음서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질 생각을 했을까? 멀쩡한 옷을 찢으면 그게 쓸모가 없을 텐데 왜 그걸 찢어서라도 나누어 가지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당시 옷은 커다란 천을 두른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당시의 옷이 이런 형태를 지녔기에 하나님은 그 네 귀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고, 그 명령이 가능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유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당시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의 그 패션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아닐 테니 이 명령을 내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단 술을 달아라 명령하신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하나님께서 지니셨던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옷을 입을 때 달려있는 옷단 술을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속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에도 시사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패션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옷들을 다 이렇게 단장하고 입고 오셨는데 물론 실용적, 기능적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있게 예쁘게 입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패션의 이유인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사진을 많이 올리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너무 과해서 자기의 일상의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올리는 문제도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사진을 그렇게 많이 올리고 자기 일상의 모습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올린 그 사진들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알리고 보여주려는 욕구가 이런 옷차림에도 당연히 숨어들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며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상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겉옷에 달아라 명령하신 이 옷단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니까 약간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옷을 입는 내 자신에게 그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옷단술을 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전혀 목적이 다른 패션 아이템이었던 것입니다.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내가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패션의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는 사람 그 자신들이 옷을 입을 때마다 스스로 그 장식을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장식을 스스로 본다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며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옷단술을 달아라 명령하신 둘째 이유는 그들이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이것을 봄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했다는 점입니다. 기억하라. 이것이 옷단술을 달라는 명령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 옷을 입고 다니는 한 나는 내 옷에 달린 그 장식을 항상 보게 되겠죠?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장식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잊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잊지 않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 패션 아이템이 아니었죠.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능성 패션 아이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고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꺼내시기 쉽도록,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 쉽도록,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그냥 기억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견고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게 작용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옷단술을 달라고 명령하신 세 번째 이유는 옷단술을 보게 하심으로써 당연한 것이지만은 계명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것을 달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에 도움이 될 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자신들의 옷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장식이라도 다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억하는가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기대하는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실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 속에만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펼쳐지지를 못할 것이고 경험을 못하겠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기억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준행과 말씀의 능력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명령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면, 이 명령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도전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요, 이웃이나 또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을 때, 그때와 또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떤 상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모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더 방심하게 되지 않던가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직장이든 이웃이든 주변에게 알려지게 됐을 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도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옷단술의 효과인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자동차에 CBS나 극동방송 주파수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운 마음이 먼저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이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그 일이 드물지만은 때로는 자랑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곧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이런 표현,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이죠.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이 초점을 맞춘 그런 행동의 결과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성도로답게 살겠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유지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 드러내는 것들을 통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의미 있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옷에 옷단수를 단 것처럼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데리고 넥타이 상점에 간 적이 있는데요. 넥타이를 도매로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도 넥타이 사고, 이게 저렴한 곳이라서 우리 교역자들도 넥타이 이렇게 몇 개씩 사드렸는데, 근데 거기에 넥타이 종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넥타이 정중앙에 십자가가 수놓아진 그런 넥타이도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목회자들만 맬 수 있는 넥타이였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이 3명이나 가서 몇 개씩 골랐는데 누가 저 넥타이를 고를까 이렇게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무도 고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했는데요. 물론 저도 고르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집에 있기도 하거든요. 한 번도 맨 걸 여러분 보신 적도 없으시겠지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십자가 넥타이 메고 다니면 아무래도 부담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목회자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때로는 부담을 준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 넥타이를 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시찰에 속한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새 승합차를 구매했다고 하면서 새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새 차에 벌써 교회 이름을 인쇄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목사님, 차를 뽑자마자 벌써 저렇게 예쁘게 교회 이름을 박아놨네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밀스럽게 말하기를 저거 자석으로 붙여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아, 신박한 물건이구나. 필요할 때는 붙이고 필요 없을 때는 떼고, 부담되지 않을 때는 붙이고 부담될 때는 슬쩍 떼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신호 위반할 때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어떤 이 무단 주차, 불법 주차를 할 때는 부담되잖아요. 그럴 때는 슬그머니 교회 로고를 떼버리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도입이 시급한 아이템이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서나 드러낸다,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일입니다. 만일 그 일을 자랑하는 마음처럼, 아니면은 내 자신이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경솔하게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은, 정말 진지하게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자랑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보여주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이 책무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매우 건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아주 바람직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세상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거리낌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언행에도, 여러분들의 행실에도,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태도에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도 타인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뒷받침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추지 않는다면, 아직 그런 모습에 다다르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뒷받침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좀 더 성숙하고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겉옷에 옷단수를 달아라. 그 옷단수를 너희들이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볼 것 아니냐. 그 옷단수를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계명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39절 말씀처럼 그들 자신들을 방종하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음행들,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옷단수를 달아라, 이 명령하신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명령하실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들이 계명 지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정말로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반드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바탕을 갖추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정말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진심이 이어지는
마지막 본문 속에 기록된 것인데요. 40절, 41절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사실을 그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자격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옷단수를 달아라. 옷단수를 달아서 내가 너에게 전한 계명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기억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수행하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이어지게 됐을 때 너희들은 세상에서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음행으로부터도 멀어질 것이고, 모든 죄악으로부터도 떨어져 나가 이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말씀을 전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계명대로 잘 살아서 마귀의 유혹과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서, 그 상급으로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내가 잘 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진심과 이 하나님의 열망, 그 열망이 겉옷에 이런 장식이라도 달아서 너의 삶에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바로 이런 명령을 하신 근원적인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심을 더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향해 반드시 더 열심을 내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늘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억의 마음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의 펼쳐지는 삶에서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잘 마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더 힘있게 오늘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붙잡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조차 못하여 망각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열망을 더 깊이 알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